먼저 유스비전 캠프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눌까 어제 오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보에는 나다니엘로 나왔는데 나다니엘이 아니고 나다니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다니엘이 아니고 나다나엘 말씀은 나다나엘처럼이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예, 벳세다. 배가 센 곳이죠. 벳세다.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 출신. 그럼 벳세다라는 지역은 과연 어떤 것이냐? 소리가 너무 커서 울려요.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소리 좀 줄여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 벳세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부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갈릴리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길게 생겼는데 갈릴리가 한 3분의 1 지점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위쪽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어촌 마을이죠. 어촌 마을.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있는 바로 마을이 이 벳세다란 마을이에요. 특별히 이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벳세다 지역에서 행했던 그 이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적이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벳세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들판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벳세다 그 언덕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나눠주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더라.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쳤을 때 적어도 10,000명 이상, 15,000, 20,000명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창조적인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갖다가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다. 이거 뭐 마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점심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시 한 3,000명을 먹일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 왜 못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제 너희도 할 것이며.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혹시 믿음 있으시면 못하시나요? 저도 그렇군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한 줌 옮기시더니 거기에 침을 바르시고 티티티티 하신 다음에 그걸 진흙으로 이긴 다음에 미라니의 눈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배경 BGM에 깔리죠. BGM 깔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씻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가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희미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꾸물꾸물거리는 것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승훈이가 보입니다. 제가 승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평상시 많이 느껴졌겠죠. 얘는 뭔가 턱에 막 수염 얘가 승훈이구나.
누가 보이나? 수경입니다. 어디가 수경인지 어떻게 알아? 걔는 안경을 대딱 큰 걸 쓰고 다니고요. 수경이구나.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에 그 흙을 바르시고 벌써 그때부터 진흙팩이 나온 거예요. 팩이 좋다라는 거, 진흙팩.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의 방법처럼 땅에 있는 흙을 지으신 다음에 침을 뱉으세요. 예수님의 침 하면서 이게 보세요. 눈이 밝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은 아니고요. 저의 말씀입니다. 벳세다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주로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신 곳. 와,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런 이적의 현장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됐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화가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복음화가 돼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복음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 계셨을 당시에, 지금 말고.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모르겠죠. 안 됐어요. 예수님 계셨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물이 변에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의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에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런 곳에서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래요. 너희들 항상 나에게 뭔가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들,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바라고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심심한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안 심심하신 분들은 안 찾아도 괜찮아요. 심심하신 분들만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뭐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100%가 회개하지 안 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일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겠죠. 여러분 캠프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난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소리를 듣고 떠나갑니다. 또 가장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뭐 하는 거야? 쇼하는 거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은 마을들이 더 회개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신 어떤 신일까요? 운동화? 단화? 고라신은 신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고라신이라는 지역. 그리고 벳세다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벳세다 지역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고라신이라는 그 지역을 가봤어요. 그 지역을 가봤는데 그 회당 안에 회당 문양을 하잖아요. 문양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신들 우상들의 조각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회당 안에도. 그러니까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에 하나님도 믿지만 누구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 우상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혼합종교죠. 쉽게 말하면 혼합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라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벳세다도 마찬가지겠죠. 이 벳세다라는 지역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가고 점도 치고 이거예요.
교회에도 가고 철학관도 찾아가서 무당도 만나는 그런 신앙. 석가탄신이라는 절에도 찾아가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뭐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여기요 교회 집사님들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대선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요 무당들 엄청 찾아갑니다. 제가 될까요?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까요? 사업할 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가들이 경영인들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 정도로 강팍한 심령, 굳어져 버린 심령, 메말라 버린 심령.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캠프에서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도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미쳤나? 내가 잘못된 곳에 왔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성령 집회하고 벌써 시간이 12시가 된 거예요. 헐 빨리 시간 끝내야겠네. 7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9시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줄도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 지금 12시입니다라고 그때도 말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들도 몰랐을 거라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된지 알았나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몰랐어요. 벌써 12시인 거예요.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막 찬양이 막 뜨겁게 시작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앞에 있던 한 무리 교회는요 애들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한 10대 명 되는 아이들을 다 끌고 나가더라고요. 애들 다 가방 메고 짐 싸고 담당 사역자도 딱 짐 싸고 애들 가자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누가 불쌍하냐면 그곳에 온 아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누굴 잘못 만난 거예요? 목자를 잘못 만난 거죠. 쉽게 말하면 선생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요 그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요 좋은 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가면서 어디 가시나요? 라고 스텝에 행정에서 물었답니다. 그랬다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담당 사역자가 우리는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통성 기도하는 거 우리는 이런 분위기 별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휴게소 가서 1시간 동안 놀고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2006년도에도 그랬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두 번 집회, 전 집회 딱 끝났는데 오전 파송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다 나가더라고요. 한 교회가 무더기로 서울에 있는 모감리교회예요. 그러다가 교회 이름이 모감리교회는 아니고요. 그 감리교회 학생들 한 20-30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서는 예배가 진행됐는데 밖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요. 예배를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전도사가 첫째 날 오픈이 끝나고 나서
그런 모임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 있느냐면, 여러분 질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학생들이 다 말하기를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팀의 리더였던 그 전도사는 말하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신학을 하고 교회 전도사입니다. 어렸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었는데 지금은 신학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나는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도사를 따라왔던 그 교회 학생들은 파송 예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물론 예배 시간 2박 3일 동안 예배 집중하지 못했어요. 엎드려 잤습니다. 그 전도사와 함께 핸드폰 가지고 게임 가지고 사진 찍고 있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집회 참여하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자, 누가 불쌍해요? 아이들이 불쌍하죠. 노랑머리하고 빨강머리하고 한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사실 누가 불쌍하냐면 그 사역자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좀 말 안 듣게 생긴 아이들, 노랑머리 애들 있었잖아요. 노랑머리 빨강머리 눈이 시커멓게 막 이렇게 하고 분장하고 다녔던 애. 누가 봐도 어우 쟤네들은 정말 찌는 아이들이다. 참 멋있는 아이들이다.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쟤들 뭐야가 아니고,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참 멋있다, 참 독특하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동이가 이렇게 시커멓게 칠하고 완전 뭐 야구 선수처럼 시커멓게 칠하고 여러분 찬양인다고 해보세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 그래요? 이상우 형제가 이렇게 시커멓게 칠하고 와가지고 머리 하얗게 물들여가지고 와가지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카메라 찍는다고 이러고.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야 저런 양아치 같은 것들, 뭐 저런 것들이 왔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이 캠프를 와야죠. 안 그래요? 다음부터는 캠프 주제 노랑머리 캠프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왜 무시하고 떨쳐버리느냐.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물론 그 아이들이 담배 피고 술 먹을 수 있어요. 그 숙소에서 담배 피고 그래요. 자기네 교회 아이들이 담배 피는지도 모르고 항의합니다. 숙소 바꿔주세요. 알고 봤더니 자기네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그 교회 사역자가 했던 말이에요. 여기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숙소 같이 못 쓰겠습니다. 근데 지네들이 폈는데.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밤새도록 성령 집회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이제 몇몇 지체들이. 근데 그때 막 한두 시간 동안 막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희는 우리 전도사님 못 믿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역자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온 전도사님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요, 우리 하고 다니는 그 꼴 보면서요, 안 믿어주고요. 아주, 우리를 무섭게 여긴대요. 나쁜 아이들 취급한다 이거죠. 그리고 항상 지적만 하고, 판단하려고만 하고, 정작 우리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죠. 내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조건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남들 막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기도도 안 해준대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날 다 끝나고 그냥 가는데 그 아이들 옆에 있길래, 목사님 그래 얘들아, 아이고 예쁜 녀석들. 얼마나 예뻐요. 겉모습은 아니에요. 겉모습은 예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은 겉모습을 보고 예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 영혼을 볼 때는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재석이 보고 예쁘다고 하겠습니까? 겉모습을 보고요? 그러나 저는요, 재석이 보고 너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건 뭐가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석이는요, 자기의 겉모습이 예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쁘지 않나요? 네, 안 그래요? 제가 동의 보고도 참 예쁘다, 너무 예쁘다. 겉모습일까요? 이빨 이렇게 튀어나왔지, 얼굴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겼지.
제가 그러면 동의보고 예쁘다고 할 때는 뭘 예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을 볼 때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참 소중하다. 너희들 참 예쁘다. 근데 그 노랑머리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노랑머리. 내가 야 너 정말 너 마음에 든다. 너 정말 예쁘다. 왜 그런지 아니? 왜요? 내가 어렸을 때 너보다 더 노랬거든. 내 머리가 너보다 더 노랬거든. 근데 지금 왜 그래요? 염색했어요? 아니 까매졌어. 저절로 까매졌어. 난 너희들 볼 때 난 너무나 예쁘다. 빨간 머리에 너를 볼 때 정말 예쁘다. 그렇잖아요.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어때요? 염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잖아요. 그 아이들이 변화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간증했던 그 형제 작년에 간증했던 그 아이가 노랑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주 노랗게 하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이번에 방학 때 되면 염색하는데 자기는 염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진 사람들이 다시 거꾸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세요. 왜 달라진 사람이 다시 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느냐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변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목사님은 그냥 뭐 노랑머리 다 싫어하죠. 뭐 하얀머리 다 싫어하죠. 염색하는 거 싫어하죠. 염색하는 것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변화받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거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세상 문화를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나는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하이 실종. 제가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하이 실종이 뭘까? 하이 실종 뭔지 알아요? 뭔 말이야? 졸지 마. 하이 실종. 위에가 뭐예요? 너무 길고 밑에는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긴 옷이 어디 뭐 골반까지 다 걸쳐. 그러면 정작 진짜 짧은 반바지는 입었지만 뭐 한 거예요? 벗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수건을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건을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저 입었었습니다. 혼자 거울 앞에서 하이 실종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수건으로. 딱 보니까 진짜 이건 벗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러고 여러분 설교한다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입었거든요. 그럼 남자가 하이 실종하면 이상한 것이고 여자가 하이 실종하면 보기 좋은 건가요?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남자 기준이죠. 남자 기준. 아주 은큼한 늑대의 기준이죠. 누구 보기 좋으라는 거예요? 남자들 보기 좋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이 회개할 일이에요. 이상 목사님이 그냥 막 혼내시는 게 아니고 왜 니들 스스로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지만 왜 남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자가 강간했어요. 겁탈당했어요. 아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남자들은 보는 거에 약한데 왜 그 보는 거에 약하도록 유혹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걸 몰라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요. 하이 실종도 좋지만은 세상 문화가 세상 유행이 패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은 전부 다 여름에도 다 긴팔, 긴 바지, 긴 치마, 파카 조끼 입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 내년 여름에는 행정팀도 전부 다 파카 입고. 이슬람 여인들처럼 이거 다 쓰고 이렇게 얼굴 넘어. 그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게 참 불쌍해요. 그 안에서조차도 예수를 알지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와 같은 교회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짐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오늘 사건, 오늘 본 말씀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 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 누가 등장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44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벳세다 출신이면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 주셨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빌립을 제자로 부른 사건이에요. 오늘 43절 말씀이.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 빌립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에 내가 그래 예수님 따라가야지, 나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라고 결단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까?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 아니면 어부 생활에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예수님을 과연 따라갔을까?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우리 지금 너무 가난해요, 난 너무 못 배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탈피하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할래요. 은혜만 받을래요. 유수비전 캠프 2박 3일 너무나 좋은데 세상에 나오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캠프만 그냥 360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겠죠. 민요패 학생들이 글을 하나 남겼어요.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가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2박 3일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차 타고 하면서요, 시편 23편 막 아이들끼리 불러가면서요, 찬양 아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 하는 소리가요, 우리 안 갔으면 좋겠다, 또 캠프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은혜는 참 좋죠. 그렇다고 진짜 차 돌리고 다시 돌아가지고 우리 불러대고 철수하지 마세요. 다시 합시다. 그 2박 3일 동안 또 2박 3일, 2박 3일, 2박 360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을 때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먼저 베스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사건. 그 사건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누가 등장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30대 아저씨가 딱 등장해가지고, 30대 누가 있나? 이상우 형. 이상우. 올해 30된 이상우 형이 갑자기 이렇게 수염 도포자랑 입고 딱 승훈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승훈이가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가가지고 지도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 따라가겠습니다. 또 누구? 홍태가 나를 따라오라. 생각해보고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돈이 얼마인데 월급이 얼마인데 계산해보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이상우 형제가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저분 따라가면 뭐가 있겠구나. 에? 안 그래요? 그래 다 그랜드 스트라이크 다 타는 거예요. 야 12명 12제자. 그래서 10인 산 거예요. 12제자.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어부하기 힘든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들고 따라가는 사람 왜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왜 나오셨느냐 이거예요. 뭐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하면 뭐 그 목사님 만나면 뭐 병고침 만나더라,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 교회는 뭐 좋다더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느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출발점, 신앙생활하게 된 원인, 이유, 근원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시작을 갖다 단추를 잘 꽂아야 되는데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여기다 안 꽂고 여기다 꽂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꽂은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출발점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면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잘못 배운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너라 라는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길 원하십니까?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칭찬받는 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캠프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너 뭐하다 하니? 저 캠프 섬겼잖아요. 글쎄 모르겠는데 내 기억 속에는 전혀 네가 없는데? 이런 말이 들려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수고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보러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옆에 사람 알려줍시다. 헛수고하지 맙시다. 헛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헛충성하지 맙시다. 네. 헛수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때 캠프에 있던 것처럼 아침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피자 주세요. 빵 주세요. 치킨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배고파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배고픔이라는 건 꼭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 고침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바른 이유와 목적을 찾으면 다행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처음엔 배고파서 왔지만 이 배고픈 것이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목적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죠. 병 고침 받으러 나왔다가도 바른 목적을 찾으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물론 역시는 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바른 목적을 찾으면 그 영혼은 잘 되는 인생이죠.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공부해야 되듯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시, 당신은 신앙의 목적을 바로 아십니까?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바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목적 의식 가지고서 여러분 공부해야죠. 돈 버는 거 마찬가지. 내가 왜 돈을 버느냐, 돈 버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가느냐, 직장 들어가는 이 목적이 바라야 되지.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못된 거라요. 왜 결혼하느냐, 그냥 좋아서요. 육신의 정욕을 갖다가 내가 채우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바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전. 뷰에서 나왔습니다. 뷰. 바라보다예요. 바라보다. 뭘 바라보냐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른 비전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형이었을까요? 안드레, 베드로. 누가 형이었을까요? 안드레. 예? 안드레? 안 돼? 누가 형이었을까요? 안드레.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베드로는 안드레 형이더라. 여러분 읽었어요, 아까? 안드레가 동생이고 베드로가 형입니다.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가가지고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설교를 먼저 들었느냐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느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족보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옆을 지나가실 때에 침례 요한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보아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가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뭐 했어요?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셨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이제 또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죠. 45절에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을 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와 보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직접 와서 봐라. 나사렛이란 지역은요 이 갈릴리 산간 지방이에요. 그 호수에서도 한참 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 그 분지로 된 산간 지역입니다. 그곳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 와봤더니 진짜 산 꾸불꾸불 거기에 산 중턱에 있어요 마을이. 거기서 어떻게 저기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갔을까?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알아주지도 않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야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지금도 그 마을 구성이 되는데요. 정말 가난한 지역에 정말 못 사는 동네. 지금도 가보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이 나올 법해요. 시키면 이런 거죠. 야 강원도 꼴짝꼴짝 사람도 안 사는 그런 동네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더니 강원도 또 뭐 비하 발언한다고 비하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뭐 전라도 진짜 시골 알아주지 않는 완도를 제외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 출신 말이에요. 그곳 출신. 저희 동네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상리 용화동입니다. 저희 둘째 형 이름이 용화입니다. 용화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그 지역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희 동네는 버스도 없다라는 거.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남의 동네까지 가야 돼요. 저희는 버스도 안 들어와요. 저희 어렸을 때요, 버스가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놀랐어요. 헐, 어떻게 우리 동네 버스가 들어오지? 알고 봤더니 저쪽 동네 길이 막힌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 한 동네, 우리 문지현 씨는요, 하루에 버스 3번 들어온답니다. 우리 동네는 그 버스마저도 안 들어오는 동네.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빌립이 했던 소리는 뭐냐면, 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잖아. 그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있잖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서울로 가야지. 개척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지. 목회를 해도 큰 교회에서 해야 돼. 유명한 목회자 밑에서 사역을 해야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개척교회 목사보다는 개척교회 목사는 아주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대형교회 목회자는 뭐 성공한 목사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보면 성도가 몇 명이 모입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나다니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에게, 야, 한번 와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메시아, 너도 한번 만나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스비장 캠프가 어떤 것이길래, 야, 그런 캠프가 다 있어? 그런 캠프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그 유명한 선교단체야? 유명한 선교단체 아니면 우리는 안 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면 안 가. 적어도 유명한 선교단체가 해야 되고, 유명한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캠프들로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유스비장 캠프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무명하니까. 완전 무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진을 봤을 때 대표 강사가 누구야? 장용성 목사. 누구야 이 사람? 강사도 몇 명 안 되네. 그러니 사람들이 에이, 별거 없나 보다 라는 이런 생각들. 무슨 그런 데서 선한 것이 나겠어? 꼭 그렇게 캠프 가야 되나? 야, 이런 캠프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정말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교회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꼭 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유스비장 캠프 한번 와봐. 와서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와봐. 이게 바로 빌립이 나다니엘에 했던 얘기예요.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해서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나다니엘이 오신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니엘 어떤 사람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야,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요, 레알 이스라엘 맨. 이 사람 진짜 레알이야. 저 사람 진짜 쌩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정확히 알고 있어. 저 사람 누구니 나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지금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나요? 칭찬받고 있나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옆에 사람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소개할 때
이 사람을 봐. 이 사람 이소라야, 이소라. 내가 인정하는 이소라. 탤런트, 가수, 모델 이소라. 저 진이 끊고 신게 반드시 안 돼요. 누구야? 난 그 이소라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델 이소라는 알아. 가수 이소라는 알아. 그런데 주님 꿈꾸신 게 반드시 이소라? 그런 애가 있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내가 과연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목회자에게 마음에 들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막 이거 비틀어가면서 못 따라가면서 잘하는 척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그때는요 그런 목회자들 뭐 눈이 깜짝깜짝 끼면 그러겠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충성해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악기 애들 데려다니면서 여기 세컨했던 재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 친구도 목사님 딸이래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라고 했던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했던가, 그 딸이 와가지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재현한테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 아빠가 이상해졌어. 왜? 좀 이상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빠가 개척교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 넣고 뭐 헌금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빠가 신천지에 넘어갔어. 그 교회가 신천지에 아예 넘어갔대요. 여러분, 목회자도 넘어가는 판에 성도들이 못 넘어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신천지들이 파송돼서 들어오잖아요. 열심히 헌신해 주잖아요.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다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왔을 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 사람에게 마음을 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보였다라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서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자세히 알고 믿었던 말씀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거짓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형식적으로 사랑하느냐?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정직하느냐? 아니면 부정직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 속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다나엘처럼이에요. 나다나엘처럼.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 이런 말은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도 이미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미 나다나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나무 아래에서 말씀 율법을 읽었다들지 아니면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들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미라니까 이 교회 오기 전에 얘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다 수경아 나는 네가 오늘 수경이 네가 교회 차를 타고 오기 전에 네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내가 있었던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그 말을 하면 도사시네 산신령이시네 어떻게 나를 아시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가끔 제가 이제 막 무슨 얘기다 아주 저 산신령처럼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어제 노래방 갔지? 어떻게 가셨어요? 너 찜질방 갔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갔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말해준 게 없는데 그때부터 저를 피해 다닙니다.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다 보시고 나다나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뭔가 신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더 큰 일을 볼까요? 5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어떻게 이 캠프가 진행될 것인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캠프가 진행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야,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 갖다가 다 뒤집어 놓고 회개하고 변화받지 않은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번 유스비전 캠프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 또 계시지 못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하셨던 일하셨던 현장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 나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거짓없는 정직한 신앙인,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더 큰 것도 보고 더 큰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안 나옵니다. 누구로 나오느냐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써요. 그래서 항상 빌립 옆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빌립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역사들, 하늘문이 열렸던 그 현장들, 마지막 파송 시간에 봤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40개 교회 5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의 섬김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저 모두가 나다넬이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자에 주신 은혜들이 다 다를 텐데요.
시간은 좀 됐지만 우리가 짧게 한번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간증 나누실 분, 나는 꼭 하나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가 다 또 지목을 해야 되니까요.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실 분 한번 손도 한번 나와보세요. 얼른 나오세요. 은혜는 나누자고 했잖아요. 캠프 때는 우리 스태들이 못 나오니까 여기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죠. 얼른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유스비전 디렉터 우리 추동주 형님 나오셔서 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오셔서 바로 간증 나누세요. 네, 너무 오늘 가는데 캠프 마치고 눈물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론 교회 새벽기도 참석해서 기도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핑계 같지만은 뭐 상당히 바쁘게 했고 또 일도 바빴고 나름대로 그래도 움직이면서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망치질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네.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난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많지만 딱 한마디만 할게요. 누가 그 게시판에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내가 왜 이 일에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던 캠프였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써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상입니다. 캠프 끝나고 간증 잘 안 하는데 이번 캠프 준비하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수년 동안 바쁘게 힘들게 캠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한 영혼, 한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영혼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같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평소에 캠프 준비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그 한 영혼 한 교회 갈급해하고 또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단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했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직접 나가서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캠프 첫날, 둘째 날까지도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로 인해서 뭔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캠프 전부터 계속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없애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 할 때 그 3일 동안은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생명 내어놓으시고 진짜 죽을 각오를 하시니까 그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교회들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
너무나도 기쁘고 막 가슴이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저도 이 사회 6년밖에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일이 되고 이게 저도 이제는 그 흘러가는 흐름을 아니까 이제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어야 되지. 어느새 그렇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각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캠프가 일이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좀 그런 캠프여서 저 스스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은혜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정말 느낄 수 있었던 캠프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좀 각성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굳은 심령이 다시 한번 녹아지고 하나의 마음, 우리 목사님의 마음, 지도자의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슴에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저는 가기 전에 떨렸고 두려웠고 그냥 생각했던 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 성격과 제 용기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일, 그런 자격이 있을까? 없었어요. 저한테는 제 생각에 아무것도 없었고 조금도 남들보다 나은 모습을 저한테 찾을 수 없었는데 목사님께서는 하라고 하셨고 다만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솔직히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 시키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고 저는 솔직히 찬양단 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 돕는 일에도 두려움이 있고 남들 앞에서 웃는 일 저는 자신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사람들 온다고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주차 요원으로 이제 있는데 안 웃을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인상 쓰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웃고 어떻게 또 웃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시키실 때 그 두려움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려움 있는 걸 시킬 때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다시 그 일을 시키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양단 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 떨쳐내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올라가기 전까지 솔직히 두려웠는데 막상 올라가서 찬양 부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솔직히 안 봤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조금은 보였는데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웃고 그러면 저도 웃고, 그게 다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제 거의 막 7년 만에 이런 빡신 수련회 캠프를 참석해서, 저도 한 열정하는 사람이어서 원래 캠프하고 그러면 거의 막 2박 3일 안 자고 단기 선교 데리고 100명씩 데리고 가고 그러면은 거의 막 2-3시간밖에 일주일 내내 자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7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영적인 체력이랄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됐어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물론 많이 좀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잘 피곤에 못 견뎌하고, 그런 피곤한 상황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고, 저는 그 행정팀 뒤쪽에 있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핸드폰이 우상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더라고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목숨 걸 일이라고 핸드폰을 끄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냥 꺼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중간에. 저도 켰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핸드폰이 우상이구나. 우리 학생들도 핸드폰을 정말 들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걸 보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쪽에 앉아서도 보면서 한시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참가한 그 작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목말라 하는 아직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제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보다 크리스찬 인구도 많고, 참 일본에 와서 하는 단기 선교팀 보면 엄청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가르칠 주제가 못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양만 커졌지 질적으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저 역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감사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들이 주님을 찾고 또 목말라 하고 있는, 또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강사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큰 사명과 그런 것들을 또 이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만,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은 이 작은 교회가 그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게 참으로 감사해서, 이것은 작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빅사이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을 보면서도 저도 모르게 제가 피곤하니까 엄청 얼마나 피곤할 텐데 저렇게 다들 섬기고 있구나, 이 모습들이. 또 우리 작년부까지 정말 많은 모습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참 기뻐하신다,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 잔치자리에 우리를 그 영광된 길을 이렇게 참가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하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참 마음이 아팠던 현장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이라는 것이 저에겐 참 많이 충격이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정말 손에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이게 정말 큰 완전히 그 만몬 큰 우상 괴물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것은 전 세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항상 교회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항상 방황하고 돌아다니니까 주님 만나겠다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기대한 만큼 이번 캠프 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고요. 되게 그걸 몸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뼈가 지금 좀 휘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구멍으로만 쉬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날에 기도했을 때는 되게 막 그냥 아픈 것만 좀 나았었는데요. 마지막 날에 기도를 하고 손을 올리고 아픈 데를 만지고 기도를 하는데 코뼈가 이렇게 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뼈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안 아프고 되게 막 좋은 거예요. 되게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되게 표정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전에는 예배 드릴 때 표정에 힘이 들어가서 웃는 것도 이렇게 웃다가 정색이 되고 그랬는데 캠프 때 찬양을 하는데 계속 표정에 힘이 하나도 없고 되게 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구나. 이게 정말로 행복한 거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되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되게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사는 아니고 보조교사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만나겠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되게 저희 집에 아빠 때문에 제가 아빠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걸 되게 목사님한테만 목사님 사모님하고만 말했는데 지금도 아직 그 부분은 용서가 안 돼요. 아빠가 할머니 앞에서 엄마한테 칼을 들이대서 죽여버리겠다고요. 고등학교 있을 때마다 엄마하고 저는 타켓이 돼서 맨날 저랑 아무 이유 없이 손짓고 나가고요. 밤마다 그냥 타켓이 됐었어요. 그런 아빠를 정말 용서할 수 없었고요. 그냥 칼을 들이댔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맨날 항상 외로워하시고요. 그리고 아빠는 노래방 도우미들하고 여자들하고 만나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런 걸 하고도 싸우고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일을 한 몇 달 동안은 안 하고
계속 집에만 틀어박아가지고 술만 마시면서 난장판 치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고요.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다 있냐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아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요. 아빠랑 모습이 너무 똑같다고요. 너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증오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그래서 내가 증오를 하니까 찬솔이가 아빠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찬솔이한테도 그 칼로 찔렀다, 엄마 칼로 찔러 죽여버리려고 했던 걸 다 말해버렸어요. 아빠 미워하라고요. 아빠 같은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요. 아빠 그런 사람이라고. 술만 마시면 변하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아빠 될 자격도 없다고요. 차라리 그냥 이혼해서 없어져 버려서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그러면 아무 일 없고 집에 평안한 건 있을 거고, 그냥 항상 혼자인 것 같으니까 아빠라는 자체가 정말 싫었어요. 믿음도 안 가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정말 믿음이 안 갔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언제 이 사람이 날 차버릴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믿음이 안 갔어요. 근데 이번 캠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빠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은 기억이 많이 없으시대요. 그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아니까 아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요. 정말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아직 저는 되게 많이 실수투성이지만 정말 많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제가 정말 되기로 했고요. 정말 믿는 마음을 많이 기르기로 했어요. 네, 그러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의 영광제일교회 다니는 양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제가 참여한다기보다는 저희 애들만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저도 물론 마음의 무거움은 많이 있었지만, 캠프는 참여하고 싶었었지만 환경이 또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아이들만 가서 좀 많이 은혜를 받고 뭔가 비전을 갖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꿈은 갖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애들이 제가 기대한 만큼 잘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제가 또 부모로서 그렇게 역할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막연하게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바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왔는데 이번 캠프는 정말 저를 위한 캠프였다고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는데 꼭 한 가족 같았어요. 늘 봐왔던 분들 같았고 반겨주시는 게 낯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일하시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까지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곳에 나도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뛰고 싶었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글쎄 그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얻고 돌아갑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더 기도하겠지만요. 그런 열정을 받았고요. 또 내가 살아갈 정말 많은 무거움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다 털어놓게 됐고요. 두려움도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도 이젠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크신 꿈이 저한테 있다라는 거 확신을 갖고 돌아가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보다도 더 말씀 생활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들도 저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전 정말 이렇게 지체가 작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더 새삼 확신하고 가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비전을 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봐하면서 기도하면서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오지만 이번에는 많이들 힘들고 마지막까지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전 그런 거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이런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중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있었지만 중보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희가 이 교회 40개 교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지역이 안도가 섬이 굉장히 믿는 사람 이게 거의 많이 없어요. 이렇게 지역이 섬이다 보니까 교회들은 이제 각 마을마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도에서 한빛교회가 왔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8명을 사모님까지 9명이 오셨거든요. 굉장히 특별히 관심이 갔었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애들이 여기 이런 캠프 자리에 처음 왔대요. 처음 하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고2짜리 여학생이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이렇게 막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막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다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한 게 아니고 너무 자기는 못 견딘 거예요. 같이 하려고도 노력도 안 하지만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이름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게. 그러고 보니까 안도 한빛교회인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래서 아픈 줄 알았어요. 첫날은. 근데 이제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자기 몸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하신가 보다. 그러고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모님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앉아서 기도만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마지막 가는 날에는 우리 추동주 집사님은 거의 초점이 거기 맞춰진 것 같아요. 늘 다니면서 띠나 어떻게 하나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인가 늘 막 보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부터 한 애가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둥치 막 이만큼 커요. 그래서 유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고1이에요. 네, 저희 학교 후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가서 기도 모임도 갖고 일주일에 되는 대로 교회에서 모아서 5분을 하든지 이게 기도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막 기도하면서 같이 많이 아팠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저런 아이들, 저런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소망 있고 감사했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불신앙 속에 갖고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것이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라도 내 자기한테 유익이잖아요. 훈련되어지는 게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각각 안 보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며칠 전에 못 주무셨다고 맨날 그래갖고 여기 막 다크서클 까맣게 져가지고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저는 제가 잠을 잤기 때문에 이제 셋째 날은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잠을 날 새워봤어요. 그랬는데 사진 찍을 때 잠깐 그 시간 맞춰놓고 이렇게 오는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눈 감고 있었어요. 사진 나올 거예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짐 정리할 때 그 제가 그 선풍기를 우리가 2대를 갖고 와갖고 이제 내가 이제 보는 거는 좀 챙기려고 하나가 그 사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풍기를 띄러 간다고 이렇게 가봤어요. 승훈이 형님이 막 밑에서 이 컴퓨터 밑에서 이렇게 막 전기선을 빼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 선이 많이 있길래 선이 이게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잠깐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안 일어나길래 기도하나 그랬어요. 그때 한참 만에 이렇게 일어나더니 잠깐 잤대요. 근데 이제 일어난 것이 자기가 침을 흘려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맨날 며칠 잠 못 자고 일하면서도 그 티 안 내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같이 잠 좀 안 자보려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그럴게요. 그리고 아무튼 몇 사람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리고 또 아침에 저희 오면서 이제 차에서 맨날 우리는 끝나면은 이게 이제 막 너무 이제 흥분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듣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유스비전을 옆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만 아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또 함께 켜주시고 동역해주신 여러분들이 7천 용사 드립니다. 캠프 때 저녁 집회 2번째 날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준비하고 준비됐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때는 교회 성도들이 캠프 앞두고 막 떠나고 목사님이 교회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옮기고 또 저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을까? 꼭 엘리야가 꼭 저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고백이 진짜 저의 고백이었어요. 사람은 지난보다는 더 없어지는 것 같고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진짜 그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참 많이 준비하면서 힘들었고 또 외롭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그래 내가 혼자 하지 뭐 사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주제 말씀처럼 야 너 말고 7,000명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야 누가 안 한다고 하니? 내비둬. 걔 안 쓰면 되는 거고 걔 말고 7,000명이 있어. 야 누가 속썩이니? 내비둬. 걔 말고 7,000명이 있어.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아니어도 7,000명이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7,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7,000명이 있습니다. 7,000명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쓰임받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임받는 게 귀한 인생이지
그래서 외로울 거 없구나. 우리 성도들 함께 다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이번 캠프 주제처럼 하나님 내가 7천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로 정말 결단하시고 헌신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스펙을 자랑해도 내가 원하는 말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리 사울왕이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사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리고 보잘것없었던 상처투성했던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을 찾으시고 혼자 남겨진 엘리야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교만함 또 나의 굳어져버린 강팍해졌던 나의 마음 또 불순종했던 나의 마음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잘못되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예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순종밖에 없음을 내가 압니다. 이제는 그 순종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7천의 용사로 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간만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